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10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입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을 가까이 불러서 말합니다. 못된 종아, 내가 너의 그 빚을 다 없는 것으로 해주었다. 네가 나에게 사정사정하게 말이다. 그랬으면 너도 너와 함께 일하는 다른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모질게 대했던 종의 비유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것,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모질게 대하는 것.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일꾼의 대략 20년 품삯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가 20년 품삯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니까 20만 년 품삯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실은 빌릴 수도 없었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빚입니다. 그것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와 반대쪽에 서 있는 것은 100데나리온 빚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대략 하루 품삯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00일치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20만 년치 품삯을 탕감받은 사람이 왜 100일치 품삯 정도 되는 액수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 비유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그 주인의 마음입니다.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가슴이 아파서 그를 놓아주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데, 그를 놓아주는데 그 중심은 주인이 가슴이 아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모질게 대하는 종에게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너와 함께 일하는 다른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말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를 향해서 가슴 아파했던 것처럼 너도 다른 이에게, 다른 종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를 보며 가슴 아파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느냐, 용서하느냐, 그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용서하는 척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 주는 척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인이 주었던 것처럼 빚을 탕감해 주면서 그 속에 가슴 아파했던 마음, 그 종을 향해서 가슴 아파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고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감격이 없을까? 어쩌면 100데나리온은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나에게 잡히는 것이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20만 년 품삯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크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모릅니다. 느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어있는 죄인이었는데 내 인생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어두움밖에 없었는데
내가 용서받게 되었고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감격이 없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이를 향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가슴 아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용서받은 것과 내가 용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을 탕감받은 것과 내가 누군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놓아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결단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어쩌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작은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져도 내가 바보 되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것을 인내할, 그것을 감내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단이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도 주시고 그런 결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서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